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늘 평안하기를 원하고 늘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의 기대와 다른 모습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주어질 때가 있고 원치 않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아파하고 신음하고 탄식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 이 고난이 우리 기대와 달리 너무 길게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신다는 것을 믿는데 그 고난의 시간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길어질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잘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데 그것을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시편 13편의 시인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시편 1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혹시 저를 잊으신 것 아닙니까? 이 고백의 의미를 아마 우리는 이해할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지 않으시는 것 같고,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등을 돌리신 것 같은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주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임할 때 하나님 바로 역사해 주시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면 아마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오래된 문제가 나의 발목을 잡고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할 겁니다. 고통이 오래되었는데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잘 경험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은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자, 1절,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시편 13편은 굉장히 짧은 시입니다. 6절밖에 되지 않고요. 도움을 구하는 시 가운데 가장 짧습니다. 그런데 6절밖에 되지 않은 이 시에 어느 때까지니까 이 고백이 무려 4번 나옵니다. 의미를 생각한다면 훨씬 더 많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합니까?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내가 보아야 합니까? 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다 탄식합니다. 고난이 계속되면 사람은 지쳐갑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병이라도 오랫동안 간병하게 되면 소홀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열성을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오랫동안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지쳐갈 것이고요. 사랑은 식어갈 겁니다. 저는 시인의 상황이 궁금했습니다. 시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기에 이렇게 고백을 할까? 본문을 보게 되면 고난이 오래되었다. 원수가 자랑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인데 보통 많은 학자들은 시인이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좀 큰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이 빨리 회복되지 않고 그 병이 오래되어서 이렇게 단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은 원수를 인해서 고난을 받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할 때 지은 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시가 12편인데 12편은 이 에돔 사람 도액이 높 땅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연장선에서 본문을 이해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1절을 12장 1절, 12편 1절 한번 볼까요? 12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신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악인의 횡포로 말미암아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다. 에돔 사람은 도에게 악의적인 거짓말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놉 땅의 제사장 죽고요, 제사장의 모든 가족들이 죽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305명이 죽었다 기록합니다. 경건한 자들이 죽고 신실한 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속에서 시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12편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악인은 거짓된 고소로 경건한 자를 핍박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신실하고 정결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특별히 12편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다윗은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겠다 약속합니다. 이 약속을 다윗이 붙듭니다. 그리고 힘을 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변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일어나셔서 원수를 치셔야 되고 당신의 백성을 안전한 지대에 두셔야 되는데 이 변화가 없습니다. 악인은 여전히 득세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당합니다. 사무엘상을 보시면 도액이 놉 땅의 제사장을 죽인 것이 사무엘상 22장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23장에 그일라라고 하는 땅에 있습니다. 사울이 쫓아오죠. 그러자 광야에 있는 요새로 피하고 또 쫓아오자 십황무지로 피합니다. 성경은 사울이 매일매일 다윗을 찾았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매일매일 다윗을 쫓았다 기록합니다. 누군가 와서 다윗이 어디 있다라고 고소하면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이런 장면도 있죠. 사울이 이 산으로 오면 다윗은 이 산에서 저쪽 산으로 피했다. 이 정도로 위급한 상황도 많습니다. 자, 변한 게 없죠. 기다렸던 안전한 지대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계속 도망자로 서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가 20살이 되지 않았을 거다.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20살이 되지 않은 그 어린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그의 나이가 30살 때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적어도 10년 이상 쫓김의 삶을,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잠깐 주어질 걸로 생각했던 고난이 10년이 넘었습니다. 아마 이때 고백한 시가 아닐까. 유진 피터스는 1절과 2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너무 오랫도록 나를 못 본 채 하시고 주님의 뒷모습만 보여주셨습니다. 무겁고 쓰라린 고통 겪을 만큼 겪었습니다. 오만한 원수의 조롱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 이제 그만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을 당할 만큼 당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시인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시인이 지금 탄식하는 건 고난이 너무 힘들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힘든 겁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 이제 역사하실 것 같은데, 때가 되어서 이제 건져주실 것 같은데, 때가 되어서 이제 안전한 지대에 옮겨 놓으실 것 같은데 아직 안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힘이 든 겁니다. 고통당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바로 응답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겁니다. 하나님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셔서 원수를 한 방에 해결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지대에 두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쯤 되면 하나님 손을 내밀어 주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제 3절을 한번 볼까요? 자, 13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 절망의 상황에서 고백하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기다려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르는 고백이 3절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이 나의 생각보다 훨씬 더 길어질 때,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을 때 이 기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부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적어도 다윗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오래되었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고백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마치 나에게서 등을 돌린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엉뚱하게 살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원수를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을 잘 보시면 사울이 계속 다윗을 찾습니다. 사울은 정말 진심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찾고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도망합니다. 근데 주목할 게 있죠. 맞서 싸울만 하죠. 얼마든지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를 갖습니다. 엔게디 굴에 있는데 사울 혼자 굴 속으로 들어오는 일도 있었고, 한 번은 황무지에 있는 사울의 진지를 갔는데 다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그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에 그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탄식은 하지만 믿음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다윗의 위대한 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잡을 때도 이 믿음이었습니다. 도망자였을 때도 이 믿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때도 동일하게 이 믿음 가운데 서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 마음에 어둠이 가득할 때에,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유지되는 게 어렵습니다. 고난이 임했는데 해결되지 않을 때, 끊임없이 고난이 다가올 때,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 때 이 믿음이 흔들릴 겁니다. 희미할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 믿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식할 수는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탄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거두지 않습니다. 탄식하고 속상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거두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에도 나와 함께 계셨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계실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세상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십니다. 나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전 지하철 광고에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지하철을 주로 타고 이동을 할 때 어버이날과 관련해서 이제 지하철에 광고 문구가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문구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가끔 우리를 잊습니다. 이게 어버이날 광고였어요.
우리는 가끔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가끔 우리를 잊습니다. 공감 가는 표현이잖아요. 우리는 가끔 부모님을 기억하지만 부모님은 아주 가끔 우리를 잊습니다. 근데 그 문구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가끔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항상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해도, 때로는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탄식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원수가 목에 힘을 주고 내가 이겼다 소리칠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기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저는 이 기도에서 눈을 떼기 좀 어려웠습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래서 설교 제목을 바꿀까 이 생각도 했었는데, 다윗이 고백하죠.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저에게는 이 기도가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 이 고난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시오. 내 눈에 하나님이 잘 확인되지 않지만 나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깨닫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데 왜 내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탄식하지만 나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에게는 이 기도가 이렇게 들립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것이 진짜 기도일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고난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 둘은 변하지 않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내 인생에 고난이 있다는 것, 이 둘은 안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내 인생에 고난도 있습니다. 오래된 고난도 있을 겁니다. 이때 나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요.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어쩌면 아주 오랜 인생이 지나서 뒤돌아 봤을 때 하나님 그런 뜻이 계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눈을 밝혀주셔서 알게 해주십시오. 자, 5절 6절을 보시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신음하던 시인이 이제는 기뻐하고 찬양하는데, 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자,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렇게 고백할까? 아닐 겁니다. 고난은 여전히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건 없습니다. 여전히 사울은 나를 쫓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기뻐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을 밝혀달라는 그 기도가 응답받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니면 어떤 표적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응답받지 않았을까? 고난은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잘 보시면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 때, 사울이 매일매일 다윗을 찾을 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23장 사무엘상 23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으로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해할 수 없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요나단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다윗이 바란 광야에 있을 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십니다. 아비가일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심지어 사울의 입술을 통해서도 고백하게 합니다. 사울이 이 고백을 합니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 고백은 사울이 다윗에게 한 겁니다. 사울이요, 자기 입술을 통해서 다윗이 승리할 거다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확인했을 겁니다. 제가 고백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 눈을 밝혀주십시오 기도한다면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고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 경험하게 하십니다. 요나단 보내주시고요, 아비가일 보내주시고요, 심지어 원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자, 다시 5절 6절 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예전 번역은 하나님의 인자라고 번역됐습니다. 인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가 하나 있죠.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언약적인 사랑. 새 번역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아서 내가 그 사랑 의지합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에, 사무엘이 내려왔을 때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다윗이 도망자가 되었을 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변함없이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변함없으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할 어떤 이유도 없고 어떤 조건도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있을 때, 죄인이었을 때, 구원받을 어떤 자격도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야기를 하나만 하고 마치죠. 고대 이집트 땅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출신의 여인으로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노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너무 두려웠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는 히브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은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속으로 제발 여자아이이기를 간구했을 겁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출산의 시간이 다가오자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마침내 아이가 태어났고 한 사내 아이가 품에 안겼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절망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강에 던져서 죽여야 했는데 이 여인은 숨겨서 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달 정도 지났을 때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역청을 바른 바구니에 아이를 담아서 강에 띄워 보냅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바구니에 담긴 아이는 모세입니다. 요게벳이 아이를 낳을 때 이스라엘은 노예가 된 지 350년 정도 되었던 때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그 어디에도 영광이 없던 때, 절망의 삶을 살고 있던 때, 노예의 삶을 살고 있던 때, 심지어 죽음 아래 거하고 있을 때, 태어나면 죽여야 했던 그때, 억지로 죽음을 넘어서려고 했지만 결국은 강에 실어 보내야 했던 때, 이때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오늘 다윗이 부르는 이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주의 얼굴을 가리시겠습니까?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 세우고 계셨습니다. 바로의 공주를 동원시키셨고 이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하십니다.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겁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기에 나의 하나님 고백해야 되고, 그러기에 나의 눈을 밝히소서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 믿음이 요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시편 13편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망이 좌절을 겪었지만 그 좌절 속에서 다시 소망하는 상태다. 소망이 좌절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하여서 다시 소망을 회복하고 있다 고백합니다. 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킬 겁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 주실 겁니다. 지금 그 사랑이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고백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찬양합니다.